와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왕의 복음 말씀 시리즈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시골 의사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시골 의사예요. 말 그대로 시골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두 딸을 키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뇌경색이 생겨서 온몸이 마비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남편분들 긴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의사인데 작은 요양병원 하나 지어서 당신을 입원시켜 놓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덧붙여서, 그런데 내가 만약 아프면 더 고민하지 말고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대신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잘 지냈는지 보러 와야 해.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아내가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뚝뚝 흘렸다라는 겁니다. 더 말하면 안 되겠다고, 슬프다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울었대요. 혹시라도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했는데, 이분 나이가 이제 겨우 45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괜한 걱정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만 살아도 삶이 종잡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종종 봅니다. 20대에는 내 힘과 노력으로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조심하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했다고 여겼던 일조차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음을 깨닫곤 하지요. 그 의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저는 현실의 걱정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의사도 걱정이 이렇게 많대요. 책임이 늘어날수록 아이들 걱정, 부모님 걱정, 직장과 사업장 걱정 등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밤에 잠도 한 번씩 깹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생기는 게 뭘까요? 염려예요.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풀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못 입히시고 못 먹이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그럼 내 안에 만약 염려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서 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까지 생기느냐? 때때로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염려의 내용과 깊이는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 뿌리를 보면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 목숨을 위하여래요. 목숨을 위하여.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때문에라도 거꾸로 생각하면 생명 때문에도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염려를 했을까요? 그는 빌립보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앞에 말씀에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그 편지를 안고 사도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린 건데 어떤 병에 걸렸느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누구도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근심이의 근심이니까 근심도 적게 했다는 겁니까? 많이 했다라는 겁니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케 되자마자 그 근심이 덜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이 아프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 성도가 괜찮을지. 그러다가 최근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 검사 결과가 깨끗하대요. 6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오래요. 너무 기뻐서 저한테 그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저도 근심을 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근심과 염려를 끌어안고 삽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우리가 바로 연약한 하나의 사람이라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는 오늘 과연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인가?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면 그 키의 밑에 각줄을 보면 또 이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요? 목숨이나 생명으로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늘리거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이 말씀을 그냥 듣기에는 염려는 쓸데 있는 걸까요? 쓸데 없는 걸까요? 언뜻 보면 쓸데가 전혀 없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염려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염려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의 말씀의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이 앞의 말씀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인과관계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24절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24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주인을 두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혹 이를 좋아하면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좋아하면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의 뜻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염려라는 뜻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원래 이것이 긍정적일 때는 돌보다, 걱정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예요. 그럼 염려가 계속 되게 그냥 두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염려의 문제에 우리가 갇혀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님은 오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을 그래서 율법으로만 우리가 듣는다라면 내가 걱정하고 있거나 불안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염려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들이 많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오늘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제자들 중에도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아야만 자식들 공부도 시킬 것이고 세금도 내실 거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물을 또 내리고 또 내리는 수고를 해도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돌아오는 거는 뭐였어요? 텅 빈 그물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한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만약에 오늘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다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음 만난 사이에 그물이 고기가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게 첫 만남이 아니었어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줘요.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의 앞절에 보면 어떤 게 또 있느냐? 이 베드로가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아팠어요. 그때 누가 치료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바로 베드로의 현실적인 문제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같이 하면서 계속 베드로를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불렀을 때는 베드로가 응답을 했습니까? 응답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뭐가 있었느냐? 결정적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요? 결정적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문제 가운데 누구를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다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기차를 타는 거와 똑같아요.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가야만 그 기차가 도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기차가 그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이 생기죠. 야, 이거 제 시간에 일주일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오기를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가 생길 겁니다.
심지어 이게 한번 고장 났으니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불안할 거예요. 심지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 갑자기 덜컥거리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 만에 그 기차가 도착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거냐?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고 없이 일주일 만에 기차가 잘 도착한 것도 은혜이고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즉 오늘 염려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이나 비책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오늘 그 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방법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건가?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일까? 그럼 내가 몸이 아프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다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몸이 나아야죠. 현실은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충성을 하고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취업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따라하면 당신도 은혜 받을 수 있어. 내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기도하면 당신도 기도를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복을 주셨는데 당신도 똑같이 살면 그런 축복을 받을 거야. 나의 특별한 경험이 저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 염려를 할까요? 저는 매일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한숨도 매일 쉽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지. 내 관심이, 내 시선이 또 나에게만 머물렀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염려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또 기도하러 가야지.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염려합니다. 그러다 또 기도합니다. 또 뭐 할까요? 염려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염려 반 기도 반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차로 깨닫는 게 무언지 아십니까? 그래, 그래도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시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여러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물며였어요. 하물며. 왜 하물며였냐? 이건 저에게 정체성으로 다가왔어요. 너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니냐? 사랑하는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 세신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어디를 가나 동행하신대요.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물며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등을 돌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외면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 염려의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에게만 초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마태복음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누구냐? 하인이 아팠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려고 하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슨 고백을 한 거예요? 나에게 시선을 둔 게 아니라 당연히 와서 고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초점을 예수님한테 집중한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고 수로보니게, 다른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도 염려가 있죠. 딸이 아파요.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한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묵을 해요. 심지어 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에게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뭐를 한 겁니까? 역시 초점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나한테만 초점을 둬요. 근데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하물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 고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대부분 젊은 분들은 매일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할 겁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바쁠 겁니다. 쫓기는 일상일 겁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을 당신과 함께하는 계획과 준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제 염려와 걱정이 적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획과 준비에 필요한 적당한 염려를 넘어서서 제 눈을 가려 주님이 안 보이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이런 제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염려의 무게는 달라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미국 남가주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6살짜리 딸 아이를 있었대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미국은 소풍과 피크닉을 자주 가잖아요. 근처의 공원에 이제 그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돗자리를 펴놓고 아이는 그 앞에서 뛰어놀고 두 부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비행기가 그 공원에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편과 불똥이 튀어서 그 아이가 의식을 잃게 됩니다. 911을 불렀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고치고 있는데 두 부부는 사색이 됐겠죠. 위로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나와서 그 부부를 부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그 가정은요, 엄마 아빠가 신앙이 있었어요. 그 엄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딸이 누워있는 병상에 가서 귀에다 대고 뭐를 했느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 찬양을요 계속 부른 거예요. 8시간을 그렇게 불렀대요. 새벽 5시 50분경에 의식이 없던 그 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엄마, 엄마 그러면서 애가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감동이 많이 없어요. 저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염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심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다스림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염려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늘 찾아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저는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신방을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막 이제 알게 된 상태에서 대신방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쌓인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더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가 더 저한테 마음에 와닿다 보니까 나중에 그 근심과 염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신방이 힘들까? 주여, 더 내년에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모든 염려를 다 떠맡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다 그걸 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삶에는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려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해도 괜찮다. 그러나 다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염려라고 하는 사자가 여러분들을 살키려고 물어뜯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덤벼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거는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건 그 염려라는 사자가 너무 사납기 때문이에요.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염려하죠. 가족이 아픈데 왜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자녀가 진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그 염려를 지금 주님이 쇠사슬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하는 게 다시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 발짝도 오늘 뛰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계속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34절 말씀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구나. 우리 3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